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서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 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이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로 사는 행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이 어떤 행복이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모르게 굉장히 들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들떠 있을까요? 복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와 함께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혀 있는지 확인하는 그 즐거움을 사도 바울이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복음에 잘 서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기쁨을 편지를 통해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여튼 이 즐거움, 복음이 한 곳에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즐거움을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소식들 또 이런 열매 맺음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또 감동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도자로 사는 행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도전하고 또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 전도자로 사는 행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을 주고 위로가 되고 또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에 안심을 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행복을 전도자로 살 때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누군가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에게는 꼭 그의 소식을 듣고 그를 격려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와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부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하는 듯 마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가까운 친구에게 하듯이 여러 마음들, 감정들 그리고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라는 동역자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과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면서 로마 교회에 함께 들러 교제하는 기쁨, 또 만남의 기쁨을 누리겠다.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서바나에 어떤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로 볼 때 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로마 교회 공동체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또 함께 귀하게 동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력함을 통해 로마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로마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사역이 만만치 않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박해 또는 어려움, 그리고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면 혼자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면 외롭고 버겁기도 합니다. 귀한 사역을 하지만 인간인지라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육체가 힘들어지면 그냥 그저 외롭고 그 혼자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또 전도자로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사실,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너를 응원한다 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으면 직접 보지는 않았고 또 편지를 통해서 격려받는 내용이지만 그 편지의 글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또다시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어렵고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마음도 힘들고 또 죄송한 마음, 또 송구한 마음, 거기다가 원망도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드니까 어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외롭기도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뭔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내주신 격려 문자, 말씀으로 위로하는 메시지 또는 전화 등 이런 어떤 저를 향한 관심 때문에 또 위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이 사실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때 누리는 평안함, 그것이 전도자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그 함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전도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홀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의 동력자들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김의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기쁨으로 인한 행복, 그것이 전도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준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발걸음, 이 어떤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리고 갓 개척한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을 했고 또 그 헌금, 그 귀한 헌금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 모습들을 생각하니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것 같습니다. 먼 길이지만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쓰여진다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섬김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 내 열정, 내 소유, 또 내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바울처럼 그 먼 길을 단지 이 헌금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는 이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길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을 전달받고 회복될 여러 사람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누리는 행복이 이런 것입니다. 섬김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섬김 속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공부 중에 새로운 삶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과목의 내용에 보면 섬김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일부터 섬김이 시작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섬김의 의미 안에 깊은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형편들을 채워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섬김의 근원 되신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더 생각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 섬김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사람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가 누리는 섬김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의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로 사는 행복은 무엇일까? 첫째, 함께하는 행복, 동역자 내지 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섬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길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행복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전도자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하는 행복과 섬김의 기쁨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느끼는 기쁨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행복은 전도자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영광스럽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앞서기도 하고 내 뜻을 내려놓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길이 또 이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부적인 갈등이라고 한다면 외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조금 부족해 보이는 좀 누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어떤 귀한 사역이나 열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결코 시시하다, 좀 부족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정체성, 내 존재의 이유여서 그것을 생각함으로 통해 그냥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희지만 갈등이 왜 제게 없겠습니까? 많이 누리고 싶고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욕구가 점점점 강해질 때는 제 삶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단위에 서서 이 사명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그 행복의 요소가 제가 가는 길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알기에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그 인생을 감사하게 끝까지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행복,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며 전도자의 이름표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의 행복입니다. 전도자의 행복은 무엇이냐? 함께하는 행복, 섬김의 행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위암 말기 환자였다가 은혜로 완치가 된 분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살게 된 집사님께서 퇴원 후에 여러 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원봉사를 하시게 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병원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암 환자 아주 힘들게 지내는 또 마음이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그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놓고 간식 준비하면 매일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그런 섬김이 주는 은혜가 있고 또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따라가는 그 길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확보한 또 구원을 확신하는 든든한 행복,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 안에 정말 감사와 또 자부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